오늘 2015년 오늘 7월 며칠이죠? 14일 동아사 한문불전 성가대학원 1학기 하암경 요점 해설 특강 이제 마지막 4강 2시간 반 이어집니다. 오전에 2시간 반 동안 상당히 힘드셨죠? 예. 그래서 지금 오전에 우리가 지금 한 쪽이 광염단급, 수미당, 대덕성문, 사리자. 이제 읽으시면은 대충은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한 40년 넘도록 불교 공부를 수행하고 열심히 해오신 스님이 계셔요. 엊그제 제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건강경이나 뭐 다른 경전, 노원경이라든지 많이 강의를 했는데 하암경도 내가 안 본 거나 어릴 때 다 보고 했는데 이 약창기를 강의하려니까 상당히 까다롭다 모르겠다. 약창기를 강의하려고 하니까 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내용이 막 애매하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암경을 깨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얼핏 물어보면 약창기를 행자들도 다 알고 신도인들도 다 외우는 거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광염당과 수미당이 어디에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막막하잖아요. 그래 우리처럼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하듯이 그거 부처님 사자변신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법을 막 설하려고 하실 때 근본법회 입법개품 53선지식 찾아 나서기 전에 그죠? 지말법회 이전에 거기에 나오는 광염당과 수미당하고 거기 쭉 그거에 한 500명의 보살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중에 제일 앞에 분들이 누구다? 광염당과 수미당이고 이제 보살들은 다 깨쳐서 알아듣고 남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일에서 이 보살 정신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배우지 아니해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설사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남을 위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은 또 이 대성을 찬탄하지 않는 사람들은 눈앞에 두고도 보고 들을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부처님의 친자식이라도 보고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사립을 하고 목권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들을 뭐라 해놨습니까? 대덕, 성문, 사립을로 해서 목권년, 그거 똑똑한 그죠? 수보리 이와 같은 분들이 돼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하암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같은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렇게 보살과 그다음에 소성과 대성으로 극명하게 나눠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보살의 길을 추구하고 알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 나섭니까? 문수사리를 따라 나서서 사라림 숲속에서 사라림에서 사라숲에서 드디어 어린 중들도 따라 나섰죠. 급여 비구, 해각 등 6천 어린 비구들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 아니고 무슨 성이라고 이런 명목이 지어졌습니까? 복성. 처음 시작이니까 첫 발은 어디에서 해가 뜨겠어요? 동쪽. 사라림에서 장엄당 사라숲에서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옛 부처님들께서 법을 설하셨던 자리라고 이제 경전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막 그냥 하암경에 나오는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누가 곱씹고 그 당시에 불교를 펼쳤던 것입니까? 원효와 어상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당신들이 아시는 만큼 그 시대의 불교를 위해서 필요했던 이야기들이죠. 여기서 입법개품에서 지말법회로 넘어갈 때 복성 동정에서는 당연히
누가 머물렀던 자리에 머물겠습니까? 부처님. 역대전등 제대조사가 거쳐갔던 그 역사적인 불탑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법이 설해졌다고 하는 이 보살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대대로 내려오던 불교의 근본 정신이었다. 그런 것을 우리 흔히 종교라고 하죠. 종교. 마르종자, 가르칠 교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고 교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에 가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교화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는 또 종교, 근본 가르침이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상징합니다. 일체 유심조. 그래서 종교, 근본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흔히들 이제 religion 해가지고 이제 종교라고 할 때 종교. 그 어떤 뭐 하늘에 님의 종이 된다는 교도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 그거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 종말론을 주장한 데는 종교. 종말교, 종교. 우리는 종교. 그야말로 뭐 해석이 이상합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다 맞습니다. 종교라든지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종교. 이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쪽에 종교라고 해서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종은 누구다? 우리의 근본 불성, 심성, 본성, 법성, 자성. 이것을 뭐라고 한다? 종이다. 그것이 나아가는 길이 이제 지치가 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본 뜻이다 이거죠. 교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을 밝히기 위한 낱낱이 물도 되고 불도 되고 바람도 되고 지수화풍으로 각같이 펼쳐지는 다양한 빨주노초 파남보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종을 밝히기 위해서는 수처의 현청황이라 수처 작주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밝힌다. 하안경에서 그걸 뭐라 하죠? 각득, 기소, 수처, 작주, 입처의 계진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두 근본 종을 밝히기 위한 가르침에 충실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종교라고 했을 때, 자, 봅시다. 45페이지. 이때 문수사리 보살이 비구들을 권하여 안욕따라 삼맥 삼버리심을 내게 하고는 점점 어느 쪽으로? 남쪽으로. 한꺼번에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나면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니까 바이스텝, 바이스텝.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인간 세상을 지나다가 복성 동쪽에 이르러 장엄당 사라림에 머물렀으니 이곳은 누가? 옛적의 부처님들께서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셨던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이요. 거기 따르는 교화하는 방편이 교라. 예? 기독교는 기독,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쓰면 기독이라 하죠. 기독교, 이슬람은 이슬람교, 마호메교, 불교는 부다교. 예? 기독교는 그 마음을 안 따진다면 종교라고 할 수는 없죠. 기독교죠. 좀 헷갈리십니까? 종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근본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직 마음 수행하는 가르침만 뭐가 됩니까? 종교.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것이 자기들의 근본 가르침이 된다라면은 그게 이제 종교는 될 수 있겠지만은 엄밀히 따지자면은 이 마음이라는 묘한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더욱더 인간다워지려고 하는 것.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은 오용나게 보통 사람들이 매몰되기 마련인데 그것을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죠. 옛적의 부처님들께서 계시면서 모든 것을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를 열었던 분들이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던 큰 탑이 있는 곳이다. 이거는 정통이 있고 전통이 있고 확실한 혹시 믿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서 설했다고 이러면 부처님이 옛 부처님을 정명법사로 모셨으니까 무릎 끝 없이 따라오너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장소는 없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뭡니까? 이것은 그대로 천년이고 만년이고 억만이고 흘려도 지금 하안경 입법 개품에 오는 얘기는 하나의 글자고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나 이거 못 믿겠는데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미안하지만 대성으로 갈 길은 다 끊어지죠. 세종께서도 과거에 보살행을 닦았으며 보살행은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또 뭐지? 선정, 반야, 방편, 원력지 이와 같은 10바라밀이 근간이 되고 84,000 바라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과거에 보살행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하니 세종께서 인행시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연등불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강경 같은 데도 흔히 나오고 한량없이 버리기 어려운 것을 버리시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인을 능인하고 불인이면 비인이다. 참지 못하면 비인이다. 사람이 아니다. 비인,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은 불인이다. 참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하죠. 그러니까 초발심 자격문 같은 데는 난행을 능행하고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리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숲은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에 소문이 퍼졌으며 언제나 천룡 팔부중이 또 인비 것들이 공양하는 곳이다. 이에 문수사리 보살이 그의 건석과 함께 이르러서 법계는 뭘 법계를 했습니까? 색성, 향, 미촉보의 모든 환경으로 우리 정신세계가 펼쳐지는 그 법의 경계를 뭐랍니까? 법계. 그러니까 세계가 펼쳐지면 음악하는 사람은 귀의 경계로, 미술하는 분들은 눈의 경계로, 그 전부 법계와 자기의 세계지 않습니까? 문화와 세계. 자, 뭐 어디 그쪽에 태평양 아모레는 뭡니까? 향기의 세계로, 그죠? 화장품. 저쪽에 그 뭐 김봉남 씨는 앙드레 김은 색성향 미촉법 촉감, 그렇지 뭐 여름에 시원한 거, 겨울에 따뜻한 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겁고 가볍고 껄끄럽고 미끄러운 그런 모든 촉감에 이런 경계에 대해 가지고 또 디자이너들은 옷도 만들고 시원하게도 따뜻하게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흔히 법계라고 하죠. 법계. 정신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의 경지들, 그걸 법이라고 하죠. 마음이 바깥으로 뻗어져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와 사를 여실히 구현하는 것. 법의 경계, 보조. 법계를 보조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가 유심존이라.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100만의 나유타 경이 그 건속이 되었다. 이 경을 말할 적에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 가운데를 가지고 저 태평양 중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많은 법회, 그죠? 바다같이 많은 숱한 그 경전 속에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한량없는 백천의 용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는 용의 길을 싫어하고 바로 불도를 구하여 용의 몸을 버리고 천상에 태어나 인간에 태어나 1만 용들이 안욕 따라 삼맥삼불에서 물러가지 않게 되었고 또한 수없는 중생들을 삼성 가운데 제각기 조복하게 되었다. 이는 아까도 좀 읽어본 대목이죠. 그 다음에 우바세장, 우바이. 광약창계에서는 우바세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복성동 쪽에 보살대중과 성문대중과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우리 흔히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우바세, 우바이. 제가 신도들까지. 여기서 이제 더 극명하게 대성정신이 나타나는 거죠. 스님들만 우월하다고 하는 이 선택받은 선민사상 같은 것들이 많이 배제가 되죠.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이렇게 느껴지죠. 심지어 누구까지 밑에는 동남, 동녀, 남녀노소 불문, 신분, 기천을 불문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가 똑같다? 마음이 똑같다. 그 교육 정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유의법으로 정해진 신분의 기천은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일체 유의법은 여몽, 환포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제동자, 동남녀. 해필이면 전부 다 500명씩 다 등장합니다. 왜? 500명씩. 제가 왜 500명 등장했는가 가만히 해보니까 500명이 등장하면 눈이 청겨요. 손도 청겨요. 전부 간센보살이다. 믿거나 말거나. 아이도 간센보살, 어른도 간센보살. 전부 다 500명씩 다 등장했어요. 보살도
500명. 성문대중도 500명. 대표들이, 그죠? 여기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선제동자를 비롯한 누가? 500동자. 선현동녀를 비롯한 500동녀가 문수사리 동자가 있는 데 와서 발에 엎드려 절을 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한 곁에 물러가 앉았다. 문수사리 나왔다가 문수사리 동자 나오니까 막 헷갈리죠? 그분입니다.